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예부터 하늘에 있는 신이라는 의미에서 하느님, 옥황상제를 믿었죠. 이슬람의 알라도 하나님입니다.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점은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여호와교, 하나님교가 아니라 예수교,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모여있는 종교다. 그래서 크리스천이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늘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믿는 도리란 신앙 고백을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보냄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인들은 제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고,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성도를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대제사장이 인류의 죄를 지고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양의 피를 흘려서 그 피의 힘으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들어갔죠.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이 몸에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그의 숨겨진 죄로 인해 죽은 줄 알고 지성소 밖에서 대제사장을 밧줄로 끌어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은 생명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죗값을 치르시고 대제사장이 되어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 2장에서는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이제 3장에서는 모세보다 더 높으신 예수님에 대해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만난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거룩하심 때문에 누구나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죄로 인해 그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어 죽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아남은 사람이었죠. 40일 동안 2번이나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40일 금식하다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은 물까지 안 먹으면 12일 정도 지나면 보통 죽는다고 하죠. 그러나 모세는 40일 동안 물까지 먹지 않고 금식해도 살았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10계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계명을 하나님처럼 섬겼죠.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도 예수님과는 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에 빛이 났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서
얼굴에 수건을 감싸고 나타났죠. 하지만 예수님은 모세에게 빛이 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 달과 같다면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비추시는 태양과 같으신 분이시죠. 모세가 잘 지어진 집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말씀으로 집을 구성한 자라면 예수님은 그 집의 설계자, 건축가이십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단한 줄 알고 오해하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번 암송하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정작 사도신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문처럼 외우며 살기 쉽상입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 죄를 속하신 어린 양이자 완전한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고도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또다시 죄책감에 붙들려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혹은 우월감에 붙잡혀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며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 곧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보다 율법의 통로가 된 모세를 더 높이는 일과 같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반응하실까를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즉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각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사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게 하시되 성령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분별하고 따르는 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